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지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예,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쏟아지는 비였기 때문에 길거리에 우산이 없이 그 비를 그대로 맞고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날씨가 어두워진 이후에 나갔기 때문에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챙겨 나가서 비를 덜 맞을 수 있는 행운을 누렸지요. 비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준비를 했던 것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오는 조짐이 보일 때 우산을 준비하고 그리고 비옷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때가 올 것을 언제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릅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름이 잔뜩 끼어서 하늘이 어두우면 우산을 챙기지만 하나님의 그날은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쏟아지는 비를 그냥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또 준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 들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설교자들과는 다르게 1년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주어진 본문대로, 주어진 교회력대로, 그리고 절기대로 말씀을 전하면 되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전하기가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메시지가 마음에 콱 박히도록 전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언제나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매주 매 시간 저를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의 능력에 대한 한계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남들보다 제가 좀 지루하잖아요. 재미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예, 남들처럼 막 웃기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 능력, 제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열심히 묵상하고 준비하면 주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저는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들리더라도 메시지의 본질만큼은 결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가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좀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매주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 새벽 말씀이나 아니면은 금요예배 주일 말씀 본문들을 보면 거의가 다 어떤 내용입니까? 듣고 계시죠? 고난, 심판, 마지막 날, 이런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절기상 사순절 고난주간이기도 해서 고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새벽마다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그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그 종말의 때를 예언한 계시한 그런 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힘든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단 한 가지잖아요. 복음이거든요. 주님의 말씀 복음인데, 이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것, 어찌 보면 매주 전하는 이 말씀이 비슷한데, 매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제 한 말 오늘 또 듣고, 오늘 한 말 내일 또 듣고,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더 다양한 각도에서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더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예화들을 참조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전하는 저도 동일한 말씀, 무엇? 복음. 동일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 복음을 들어야,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입장인데, 과연 그렇다면 왜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매주 여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혹시 질문해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들한테? 안 해보셨죠? 잘. 그 답을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이 답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곳 자체가 우리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세상의 일들만큼 굉장히 단순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TV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그 외에 우리가 즐기는 대다수의 것들은 동일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앉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의 끝에 나오는 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TV 방송 매체들은 무엇에 목을 맵니까? 혹시 뭔지 아시죠? TV 방송 매체들은 시청률이라는 데 목을 맵니다. 그죠? 그리고 스포츠 중계도 마찬가지고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또한 무엇에 목을 맵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 사이트를 클릭하느냐, 거기에 목을 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은 또 어떻습니까? 요새는 스마트폰 게임 광고가 TV에 되게 많이 나오죠.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있어서 게임 광고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을 그 속으로 끌어당기기 위함입니다. TV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게임들도 그렇고, 다 자기들 속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똑같은 광고들이 반복됩니다. 어제 봤던 광고, 아니 채널을 틀었더니 똑같은 광고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광고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하다고요? 그냥 그 세상 속에 사람들을 있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반대로 무엇을 잃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잃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간,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만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반복적인 유혹, 그리고 세뇌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그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죠.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새 번역이라서 좀 생소하시죠? 예, 개역개정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늘 읽고 늘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해라. 그리고 그 율법책 성경책에 쓰여진 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을 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는 길이, 당신들이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말씀 가운데 순조롭고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서의 순조로움과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손에서 놓지 말라고, 일어나서
세상 살아갈 때 잠자기 전에도 언제나 그 율법책을 나의 입에서 나의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고 매주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매일같이 매주같이 보는 이 말씀들이 언제나 새롭지요. 언제나 새롭지요. 이 새롭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 매 시간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르다라고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한다면 방금 들은 말씀 까먹고 내일 들은 말씀 까먹고 어제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또 언제나 새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 말씀 묵상 열심히 잘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새롭다라는 말씀이 드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새로운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나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 혹시나 새벽에 못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하루 종일 막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정말로 대단하신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제가 좀 생각해 보건대 오늘 들었던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나의 삶 가운데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에 아침에 들었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만 눈이 팔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길은, 그 끝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살이에서의 많은 실패들은 우리를 살찌우는 걸음이 되지만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들려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진정한 성공자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승리자의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4가지의 본문이 있는데요. 이 4가지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씌어진 죄의 굴레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격을, 죄인된 우리들의 자격을 죄인된 위치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주일 본문 4가지 본문의 핵심인데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문을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집트에서 받은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다 없앴다고,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다 없애버렸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동안 겪었던 그 고난들을 이제는 모두 다 해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디? 가나안에 입성을 하여서 그 땅을 접수하는 길에 떠나게 됩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을 다 접수하지는 않았고요. 요단강 딱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부터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접수하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라는 것을 먹고 있었는데, 바로 이 만나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먹었던 이 만나를 이들은 요단강을 지나고 나서부터 이 만나가 아닌 다른 것을 먹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입성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의 소출을 먹는 기쁨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다시금 그 능력을 회복하게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 이집트에서는 노예의 신분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여호수아 본문 말고 또 다른 본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본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이 누가복음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을 것이라 믿으며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무슨 비유가 있냐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를 저버린, 아버지를 배신한 둘째 아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의 귀환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환대하지요. 좋은 옷 입혀주고 신발 입혀주고 그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인데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대접을 해주지요. 질책하고 책망하면서 야! 다시는 내 집에 발을 들이지 마!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아들을 환대를 했지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어쩌면 노숙자로 어쩌면 거지로 살았을 이 아들의 신분을 아들조차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찾아와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빌었던 그 아들조차도 자신은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모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죠.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금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잘못된 일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만 하고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이제는 정말 깨우치고 난 아버지께 가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겠어, 종들처럼 살아야 되겠어라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우리들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눈물을 흘리시며 안아주시고 우리들 자녀로서 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세 번째 본문은 이 본문입니다. 시편인데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내 잘못을 털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꺼이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 시편이 안 나왔네요. 시편 32장 6절에는 6절 말씀이 있었는데요. 6절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 고린도후서 본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큰 죄를 지었던 아니면 작은 죄를 지었던 상관치 않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와 화해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가를 전혀 따지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고백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고린도후서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안에 담겨 있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통로,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18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물로 세우셔서 그가 흘린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일거에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 바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제사장을 세워서 온갖 제물을 다 바쳐서 그 제물을 베어서 그 흘린 피로써 1년에 단 한 번만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단 한 번 제물로서 바쳐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1년에 단 한 번만? 아니요. 매주? 아니요. 매일같이 매시간 매분 매초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예배의 공간이며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기도의 공간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뚫어주신 바로 그 터널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터널, 우리 앞에 뚫려있는 이 터널을 싹 지나가기만 하면, 이 터널만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널을 이용하지 않고 나 이 터널 싫어, 어두컴컴해서 싫어, 난 안 갈래 라고 생각을 하고 저 멀리 이상한 길로 꾸불꾸불 돌아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나 그러한 이상한 길로 가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우상, 다른 이단들이 서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사람은 없겠지요. 이 터널만 지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 그 목소리에 따라 이 터널을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꼴을 하고 죄인의 신분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우리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분 회복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터널, 그 하나님으로 곧장 통할 수 있는 그 터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터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길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단순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요. 왜냐? 세상은 너무나도 똑똑하고 교활해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가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TV 시청률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행되는 그 수많은 시스템에 우리가 속하게 되면 속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스템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란 얘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우리가 맡은 책임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왜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매주같이 그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는 자로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시교육의 가장 큰 병폐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입식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듣고 이해만 하면 끝이라고 했던 그 학습의 방법이 제일 안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들은 공부한 것을 자기 식대로 고쳐서 이해하고 자기 식대로 다시 풀어보고 다시 실천해보고 다시 또 해보고 해야지 자기 것이 되죠. 그게 자기주도 학습 아닌가요? 한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해보는 것, 내가 또다시 생각해보는 것, 내 식대로 이해를 다시금 해서 내 방식에 맞게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또 한번 해보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묵상한 말씀이고요. 제가 이해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저의 메시지고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흘려 들어가는 메시지고 여러분들은 그걸 무엇을 해야 합니까? 들으시고 나서 나의 삶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서는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다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죠. 그게 여러분들께서 말씀 묵상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굉장히 열심히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무를 제대로 잘 깎아가지고 더 예쁘게 만들 것인가 굉장히 묵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 강의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 피 같은 고통 속에서 말씀을 묵상해서 요한계시록을 전하기 힘든 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그걸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편한 삶을 보장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사순절 고난기간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고통을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자는 그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녀라면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많은 죄과도 따지지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또 힘든 세상의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의 그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번 한 주간만큼은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은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